예, 오늘은 미가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좀 만나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 갑자기 왜 미가냐? 왜 미가 선지자를 만나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보고 있느냐 하면 저 이스라엘 나라에 남북이 서로 갈라져서 북쪽에도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세워졌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가 갈라져서 나라를 형성하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한 200년 정도 나라가 북쪽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어서 한 200년 정도 지나다가 결국은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느냐? 그것을 우리가 그동안 봐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죄와 특히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심지어 바알 신상을 세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이제는 잊어버릴 정도의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엘리야가 와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고 전해줘도 듣지도 않고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며 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기적을 보고도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기적을 보고도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모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와서 아모스는 나라의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졌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외쳐도 도무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도 그들은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망하기 직전에는 나라의 정치도 얼마나 지금 어려워졌는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는 그런 정말 정치나 종교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도 이제는 건질 만한 것이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저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거기도 다윗의 왕조가 쭉 이어지는 거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그 백성으로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도 이 남쪽 유다 왕국도 닮을 걸 닮아야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걸 닮아서 그들의 그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으니 이게 도무지 참 하나님께서 어느 남쪽이고 북쪽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남쪽 백성들은 좀 나을 줄 알았더니 그마저도 그렇게 타락을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쪽
유다 왕국조차도 하나님께서 버릴 생각을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남쪽 왕국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을 보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제 저 북쪽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왕국에 그나마 그래도 남쪽 왕국이라도 하나님이 건지고 싶어서 미가 선지자를 보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이 미가가 어느 때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는 이제 없습니다. 유다의 왕들 하면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 왕이 차례로 왕이 되는 이 시대, 요 시대에 북쪽에는 요 시대 사이에 북쪽은 아수르 나라 살만 에셀 5세에 의해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세워진 지 200년 만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시대, 그런 어려운 일, 그런 참 재앙의 날이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불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가가 활동하는 시대는 참 북쪽에는 망해가고 있는 시대였고 남쪽에는 북쪽의 그 못된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함께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 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 뜻은요, 여호와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시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가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한 3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30년 정도. 근데 오늘 이 1절에 보니까 미가가 어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어느 지역의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죠? 모레셋 사람 미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레셋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모레셋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모레셋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 검색을 해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그런 시골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레셋 사람 이 미가라고 하는 말은 시골떡이란 말이에요. 시골에 사는 모레셋이라는 시골에 사는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 저 시골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이 들어설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 이 당시에 제사장도 없었나? 선지자는 없었느냐? 있었겠죠. 많은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많은 선지자와 그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손잡고 일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시골에서 북쪽 망해가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과 또 북쪽 이스라엘 못지않게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남쪽 이 유다 왕국 미가에게는 자기 나라지요. 자기 나라가 점점 악을 행해 가고 있는 이 나라의 꼴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이 미가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서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매우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 정말 이 미가는 시골에 있으면서도 저 예루살렘과 저 북쪽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쪽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 정치와 종교의 도시인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치자들 속에서 있는 자들 속에서 그리고 부자들 속에서 권력자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악들을 요즘 같으면 뭐 인터넷이 있고 신문이 있으니까 텔레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청도 바닥에 있으면서도 세계가 다 돌아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사실 그 언론이 속이면 우리도 까막눈 되는 거지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언론도 유대인이 꽉 쥐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말은 백성들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마음껏 언론을 주무를 수 있다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입니다. 이게 미국의 언론의 자유지. 사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언론의 자유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만큼 바보 덩신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캄캄합니다. 더 이상 뭘 알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주물럭거리고 있어서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이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고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정치를 장악하고 있고 세계의 모든 돈줄을 장악하고 있고 종교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판국에 이 시골떡이 모레셋 사람 미가가 그 모든 사회의 악한 것들을 그가 다 보고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들 한번 꼴을 한번 볼까요? 3장을 좀 보겠습니다. 3장 5절을 좀 보십시다. 3장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뭐 먹을 것 주면 복을 빌어주고 자기들에게 먹을 것 주지 않으면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6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하고 선지자들이요 앞날을 모릅니다.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예언도 못합니다.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이 살고 있으니 앞날을 모르는 겁니다. 미래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질주의 그리고 오롯이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서 선지자들이 살고 있으니 어떻게 이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겠습니까? 7절에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선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응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미가를 들어서 이스라엘 죄와 야곱의 죄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발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가를 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는 그가 나타나서
사마리아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알아야 그 권력자들, 통치자들, 있는 자들, 그 행포를 부르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그들의 하수위 노릇이나 하다가 인생을 망칠까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려고, 그러려면 그들이 이 사회의 그 악을 알고 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어두운 일들을 알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를 들어 서시는 겁니다. 이런 참 면에 보면은 미가는 그 당시에 정말 계몽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백성들을 가르쳤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시대에 빠지지 않도록, 그 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미가가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죄와 사마리아 죄, 그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권력자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이 미가가 고발하고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3장에 보면 또 3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는 소리를 해가면서 이들이 돈을 위해서 예언해주고 삭슬 위하여 가르치고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재판하며,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들고 서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를 들어서 서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에 보면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쪽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쪽의 수도입니다. 아마 이 미가가 일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거의 곧 망할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망할 직전에 있는 두 도시, 그 두 도시에 관한 묵시입니다. 이게 이제 미가서지요. 그래서 미가가 2절에 뭐라 합니까?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어라. 그리고 좀 자세히 들어보아라는 겁니다. 좀 들어보아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두 도시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다 들어보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신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우리를 향하여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들어보아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니. 이 미가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하나님이 밟아버리신다는 겁니다. 땅의 높은 곳이 어딜까요? 땅의 높은 곳 하면 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평지에다가 집을 주로 짓습니다. 그리고 산에 짓는 사람들은 좀 어려운 사람들이 달동네, 그 사람들이 도시에 가면 산에 집들을 많이 짓잖아요.
주로 거기가 그걸 우리는 달동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평지에 농사를 짓습니다. 주로 산에다가 집을 짓고 돈이 있는 사람일수록 산 높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땅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바로 권력자들, 부자들, 있는 자들, 통치자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있는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 사는 곳을 내가 밟아버리겠다. 밟아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도시를 밟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같은 곳은요, 주로 거기는 정치 도시고 종교 도시입니다. 농사는 다 그 바깥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은 것을 공급받아서 그 도시는 그저 정치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고, 그 종교 도시지요. 그러니까 항상 종교인들이 거기에 늘 제사장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이들이 거의 이 도시 안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저 이웃 나라를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고 사마리아를 무너뜨릴 때도 그저 포위만 해버립니다. 포위만 하면 그들은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농사 지어서 이게 먹을 것이 다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걸 성문을 딱 에워싸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신다는 것은 그 도시를 정치를 하며 또 종교계들이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서 온갖 악을 행하는 이들의 그 참 악과 허물의 본거지를 하나님께서 밟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밟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끝나지요. 끝나지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밟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끝난다 이겁니다. 불 앞에 밀초 같아. 밀랍. 불 앞에 밀려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밟으시니까 쏟아지는 물같이 완전히 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밟으시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이걸 백성들을 다 들어보아라.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높은 곳을 하나님이 밟으실 것이다. 왜 밟으시느냐? 여러분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밟느냐? 이는 다 야곱의 뭐 때문이라고요? 허물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뭐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밟으시는 이유가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야곱의 허물이 뭐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야곱의 허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 다음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다. 그러면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 유다의 죄는 뭐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북쪽의 모든 죄악의 이 본거지가 사마리아고, 모든 허물과 죄의 남쪽의 본거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도시, 그 수도, 그 도시에서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이 거기에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른 땅의 높은 곳을 내가 밟아버리겠다.
그러면 6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덜의 무더기 같게 하고 덜의 무더기 다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포도심을 동상 같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그 돌들, 그 집들이 무너진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버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버리겠고 그들의 새긴 우상들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고 내가 그 목상들 다 깨뜨려버리겠다. 그리고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으니 기생의 값으로 돌아갈 것이다. 선 하나님을 배신하고 벌어들인 것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은 기생의 값이라 그랬어요. 기생의 값으로 모아놓은 거. 하나님을 버리고 순전히 못된 짓 해가지고 벌어들인 거, 세운 집들, 세운 것들 내가 기생의 값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망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마리아를. 그래서 이 말씀대로요. 미가가 전하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정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BC 721년 혹은 722년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그러면 어떻느냐? 자,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덜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십니다. 사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눈물부터 나시는 거예요. 눈물부터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여기에 보면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고 덜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왜?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고칠 수가 없는 상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든지 하나님도 이제는 어떻게 손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유다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 사마리아의 죄가 유다까지 이르고 또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그런 허물과 사마리아의 허물과 죄악이 예루살렘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도 똑같이 사마리아와 같이 고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고 통곡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도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넘어갑시다. 2장을 좀 보십시다. 2장 1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들의 죄, 그들의 허물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고 밤중에 말입니다. 누워가지고는 죄를 계획하고 악을 꾸미다가 날이 밝으면 그 손에 권력이 있으므로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을 받을 것이다. 그 도시 속에서 말입니다. 그 권력자들이 그 있는 자들이 밤에는 온갖 악을 꾸몄다가 날이 밝으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또 2절 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아 버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밭들을, 그걸 욕심을 내서 빼앗아 버리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보세요. 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집과 사람과 산업을 빼앗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3절 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목이 이에서, 너희의 목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재앙에서 다 죽을 것이다.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해 중에서 분깃에 줄을 뗄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 심지어요, 하나님이 더 화가 나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에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런 말을 늘 합니다.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못된 자들이 말을 하기를 이런 말을 해요. 자,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세상에 누가 예언을 하면요, 예언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거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하면요, 니 왜 우리를 향해서 욕하느냐? 욕하지 마라.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옳은 소리를 해주면 그걸 옳은 소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네가 왜 나에 대해서 욕을 하느냐? 네가 왜 나에 대해서 막말을 하느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좀 인내심이 없으신가 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이 책임을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그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 버리는구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 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이것이란 것은 이곳은이라는 것. 이곳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이 도시는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런 곳에는 너희들이 머물 곳이 아니다. 일어나 떠나라. 일어나 떠나라. 왜냐?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어. 더러워졌어.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클 것이니라.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심지어 11절에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하면요, 사람이 만일 험악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네에게 예언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참 진짜 선지자답다.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술 퍼마서 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짜 선지자라. 그리고 이렇게 나라의 제약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떠나야 되지 않느냐고 옳은 소리 해주면 욕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곳은 어찌 살 수가 있겠느냐. 이러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읍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도 지난 역사를 비교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이 당시의 이 시대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온갖 제약이, 온갖 허물이 다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온갖 악한 짓들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너무너무 도시에서만 살려고 그 도시에 가야 출세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시에 가야만이 다 된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많이 봐야 하고요. 긁지 말아야 할 것도 끄끄이 할 곳이 도시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도시를 밟으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다. 바벨론이요, 바벨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는 도시에 살더라도 항상 떠날 준비, 항상 떠날 준비.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떠날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도시에 머물러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시대를 분별치 못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선지자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살면서도 시골의 미가처럼 시대를 좀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잘 알고 이 시대를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늘에 날이 붉으면 날씨가 어떻게 되고 구름을 보면 날씨가 어떻게,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그렇게 분별할 줄 모르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살고, 그리고 이 도시 문화, 제약의 문화, 악의 문화에서 항상 떠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들어서시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온통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이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상처투성인 이 도시에서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들어 그 백성들을 도시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준비하고 깨어서 떠날도록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도시를 바라보고 도시에서 사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망할 길임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죄악의 도시를 짓밟으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시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고 이 시골에서 우리가 살더라도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악의 도시에서 함께 휩쓸려 죄를 지으며 허물로 얼룩져 있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자녀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곳에 살더라도 그 죄악의 도시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끼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바르게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통치자들이 참 우리가 볼 때에도 마음이 답답할 정도로 나라를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마지막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처럼 마지막 때에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부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온갖 악을 행함으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 그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 또한 인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모든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과 믿음과 무엇보다도 정의를 행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함께 제약에 어울려서 물들어 어둠 가운데 가며 장래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돈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을 살다가 인생을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모든 자녀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어느 곳에 살든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